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미국 드라마겠지만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노만 리더스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2015년도에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에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고 우리나라 말로 얼어붙은 지구라고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파괴됐습니다. 이 대기가 뭐죠? 우주 밖에서 지구로 날라오는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또 운석 이런 것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기죠. 또 이 대기 중에는 질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대기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쉴 산소도 없게 되고 사람이 도저히 지구상에선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찾고 결국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지하에 사람들이 피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벙커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 지구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캡슐 안에 잠들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상의 대기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면 그 영화에서는 30년에서 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잠들어 있으면서 대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깨어서 나와서 다시 지구를 재건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6개월마다 이 노만 리더스라고 하는 주인공과 또 한 명이 이 두 사람이 깨어나서 사람들이 잘 자고 있고 또 그 생명 유지 장치는 문제는 없는가 또 그 지하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숨 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 노만 리더스와 함께하는 동료가 자꾸 여러분 환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작업을 완료한 후에 들어가야 될 캡슐이 하나가 불타버리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어가서 잠잘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대기가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지구를 재건하려고 하는 희망적인 사항을 품고 인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완전 프로젝트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인류의 생존이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오염이 심해지고 자원도 고갈되고 인류는 많아지고 하니까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화성을 개척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게 된다. 뭐 이런 화성 테라포밍 같은 일들도 계획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집단은 과학을 신봉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과학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정말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을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발견하고 또 행하는 모든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다고요.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밝혀내고 행하는 과학이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반면에 많은 영화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세상적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지요. 그 핵무기들을 여러 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특별히. 그런데 그 핵무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도리어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무기로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것 같으나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많은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지요.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인공지능이 도리어 역습을 통해 인류들을 죽이고 또 억압하고 인류의 역사에 종말을 찍게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계해야 될 부분임과 동시에 인류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희망을 품고 따라가야 할 참된 구세주라는 겁니다. 참된 신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그만큼 대단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지요. 어떨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제서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근거와 능력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유일한 소망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 떨게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시게 되고 모세를 80세의 사명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려고 하지요. 백성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주저주저하고 바울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입이 둔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에게 행할 바를 모세가 알려주면 아론이 대신 말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의 앞에 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뭐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함 속에 바로의 생명에 위협, 민족들이 모세가 아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막 원망할 때도 힘든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편함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앞에 가서 아론에게 모세가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곁에서 바로를 따르던 술객들이 있는데 그 술객들도 역시 그 요술로 부려서 자신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서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눈속임수로 요술을 부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아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팡이를 정말로 뱀이 되게 한 건데 이 애굽에 있는 술객들이 요술로 부린 거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게 되도록 사람을 눈을 속인 속임수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모세와 아론도 속임수로 요술로 지금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서 술객들은 요술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게 되고 또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칠 때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물 공급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그 비옥한 토지부터 시작하며 애굽인들에게 주던 많은 유익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모든 물이 피가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재앙이 되는 겁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고 당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는데 바로를 따르고 있는 그 술객들도 자신들의 요술로 조그만한 요술을 부리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가지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제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했을 때 애굽 온 지역에 있던 개구리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그 개구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셀 수 없는 그 애굽 온 전역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들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그릇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술객들도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술객들이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들 몇 마리를 올라오게 만드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개구리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지요. 개구리 좀 치워달라. 자,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티끌은 먼지와 같은 거죠. 먼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먼지들. 근데 그 먼지들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먼지들이 이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가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뭐 특별히 긴 머리를 갖고 있던 우리 여자애들이 이에 많이 걸려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괴로워하던 모습들이 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머리를 왜 이렇게 긁고 찬빗으로 왜 이렇게 머리를 빗는가 하도 궁금해서 내 머리도 좀 한번 이렇게 만져달라 했는데 정말 그 빗던 찬빗으로 제 머리를 빗었는데 저도 이가 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별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털이 난 곳마다 이 때문에 간지럽고 찬빗으로 수시로 빗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주변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이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붙고 동물에 붙고 세상에. 요술사들이, 이 술객들이 자신들의 요술을 부려서 이가 생겨나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 라를 섬기고 각종 신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신들의 권능이 아니라 모세가 섬기고 있고 아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가진 요술로 술법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도가 센 재앙을 왜 애굽에게 일으키시는 겁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깨우치고 사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로 왕과 그 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가 뭘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지혜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복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4장로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목 뻣뻣이 들고 내 이성과 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주님 옆에 충성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가를 우리가 참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완악함이 많지는 않은가?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완악한 말씀하십니까? 왜 맨날 겸손해야 한다? 왜 맨날 주님을 맨날 경외해야 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듣기 싫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거, 내 마음이 교만한 거, 우리 자신이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이에 커져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낭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낭망의 상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순간 문득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회개가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을까? 혹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실까? 인간적인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회개가 순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때로는 짜증 섞인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매번 회개 기도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답답하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저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교만함이 올라오니까, 내 위주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것 같고 주님 닮아서 선한 것만 품을 것 같지요?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십니까? 내가 정말 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것들이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참 이기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이기도 하지만 어릴수록, 신앙이 어릴수록, 약할수록, 인격이 덜 성숙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입니다. 공부 잘하면 다 되겠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때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교육과 여러 가지 상황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으면, 그런 상황에 겪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 그 회개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어서 한쪽으로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안 나오더라. 충성되이 더 잘 감당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이 현정훈 목사를 왜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나가고 계실까? 하나님을 쓰시려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잘 쓰임받고 막간일에 충성을 또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나오는 겁니까? 기도가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짜증난다. 뭘 또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기 싫다와 회개를 해야 한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데 우리는 맨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도와주고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누린다는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참 맞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함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하는데요. 전 이렇게 약한데요. 전 이렇게 교만함도 있는데요. 전 이렇게 이기적인데요. 충성도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제가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회개하기 싫어하고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되냐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 걸까요? 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자꾸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지식대로만 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희망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자신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정말 희망을 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매일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겠지. 그 사람이 나와 정말 다를까요? 가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책을 쓴 사람도 많고, 심리학적으로 책을 써서 이렇게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공적인, 이렇게 그것을 이제 유도하는 책들을 많이 써는 그 저자들도,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완벽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들, 훌륭한 판사들, 권력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걸겠냐? 아무도 소망과 희망을 둘 곳이 없고 둘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며 쉽게 낭망하지도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는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사랑이라, 온유함.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올 겁니다. 저 이제 신앙 포기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뭐 신앙생활 하고 주님도 이만큼 섬겨왔는데 뭐 환경이 배려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헌금 내기도 부담스럽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껄끄럽고 뭐 그냥 접을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워. 제가 설교 시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질 드렸지, 시간 드렸지, 여러분 정성 드렸지.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선물과 상급들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현재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내적 갈등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과 이 상황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모든 천국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마음에 일이 일비하고 이런 일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좀. 주님을 바라봐야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한 번에 우리 안에 왕창 완벽한 상태로 팍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건 뭡니까?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이 뿅 다 주시는 줄 알아.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죠. 삶 가운데. 그럼 그 상황 힘들다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견뎌야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이겨야지. 우리 사는 상황이, 삶이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건강하기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지식 있는 사람이 정말로 다 행복할까요? 인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에 대한 단어, 건강에 대한 단어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무슨 성자들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어린애들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잘 섬기는데 행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진실된 사랑이 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교육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모든 소망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뭘 내 고집대로 살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늘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고집을 좀 꺾어라.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회개할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도 주시고 있는 이 은혜들을 믿음을 가지고 좀 누려라. 내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을 주고 온유함을 주고 겸손함을 주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신앙생활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봐야지.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실 때에, 쓰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최고인 것 같지요? 지식이 최고인 것 같지요? 다른 어떤 것이 최고인 것 같지요? 근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안 믿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왜 재앙이 되는 날입니까? 여호와의 권능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믿는 주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우리는 왜 소망이 나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가, 이 어렵고 험난한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주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도움도 구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겸손을 구하시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시는가, 혹은 내 어떤 무슨 성숙을 구하시는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처럼 교만하고 완강하다가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주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된 지식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의 권능 앞에서 떨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